그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잠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을 했으며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갖고 지냈습니까? 좋은 일은 무엇이었고 나쁜 일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것들을 잠깐 되돌아보면은 그 모습이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별로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차이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익숙함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 삶에 이벤트나 특별한 일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 특별함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런 익숙함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익숙함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 익숙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데, 물론 이런 질문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을 우리가 원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또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도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의 그런 모습이, 행태가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이 될 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어쩌면은 우리 삶의 익숙함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경험이 생기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익숙함은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교회력을 보게 되면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러한 순간 형식주의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눈물이 나지 않아서 참 다시금 눈물을 회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이 얼마나 영적인 그런 잘못하는 나태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철학자, 심리학자를 한 번쯤은 이름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분이 어떤 노력이나 공헌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유명한 명언 두 가지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그 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명언,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만큼 우리의 마음가짐이 결국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또 반대되는 명언도 남긴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유명한 명언은 행복해서 우리가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은 우리가 행복해진다. 이 말도 윌리엄 제임스가 했습니다. 사실 행동이나 생각,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집니다. 무엇이 먼저다, 생각이 먼저다, 행동이 먼저다가 아니라 좋은 마음과 좋은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단어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의 명언 가운데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행동이 먼저 따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그 행동이 습관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청년이 최근에 저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청년이긴 하지만은 점점 피곤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것도 잠드는 시간도 일어나는 시간만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는 시간을 지켜야지 하고 시작한 게 일주일이 이제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과 일주일 동안 자기가 자는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6개가 됩니다. 물론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더 많은 단어 구절이 나올 수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은 6개입니다. 제가 그 구절들을 쭉 살펴보는데 사실 그 신기하게도 그 습관이라는 단어가 쓰인 그 구절들 중에 좋은 의미나 좋은 맥락에서 쓰인 구절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습관이라는 그 단어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습관만 좋은 습관의 의미로 쓰이게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습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중 습관에 열거한 성경 단어 중에서 제가 두 구절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행태, 그러한 반복되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교만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서 계셨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더욱더 발달됨에 따라서 오프라인 모임보다는 온라인에서의 모임이나 그러한 단톡방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지금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더 애를 쓰고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들은 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습관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그것이 결국 너의 어려서부터의 습관이다.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것이 내 어려서부터 잘못된 습관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고 패역하여서 불순종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기보다는 잘못된 습관, 어찌 보면은 나쁜 습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올바른 습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이제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전날 밤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곧장 잠자리에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2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하신 것 또한 습관을 따라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 특별히 기도 생활의 습관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기도 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출근을 하면서 출근하기 바로 앞서서 교회당에 들려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일터로 가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연동교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에 보면은 많은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아침마다 보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는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자세일 겁니다. 그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인 기도 역시 좋은 기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운동과 관련해서 걷기가 또 좋다 이런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속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를 하면 어디에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보를 하면은 복부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속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이 덧붙여서 그 기사에 나왔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족저근막염, 근육통, 골반통, 허리 통증 같은 디스크를 더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해지라고 그 걷기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몸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도의 습관은 영적으로 유익하지만은 잘못된 기도 습관은 영적으로 아무런 발전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피곤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좋은 기도 습관을 갖고 삶의 영역, 특별히 신앙생활의 영역 가운데 기도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기도 습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어쩌면은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성경적인 방법에 따라서 기도하기보다는 교회 전통이나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적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잘못된 기도 방법, 기도 습관은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아무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기만의 그런 아집과 고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도 습관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좀 더 깊게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 습관을 보고 잘못된 기도 습관이 있다면은 이 시간, 이 기회에 고쳐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은밀한 기도의 골방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다. 거기에서는 격렬하고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며 고요하고 외로운 가운데 시간과 영혼을 향한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 참으로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전장과 같은 기도의 시간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좋은 기도 습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기도가 타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붕예를 인도했던 고은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고은 목사님이 예전에 어디에 쓰신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그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기도회가 아니라 다른 타종교인들도 함께 오는 그런 기도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계 인사들도 오고 기독교계 인사도 오고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아침 조찬 모임이었는데 먼저 스님이 먼저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봤더니 기도 끝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 국가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더니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그 고은 목사님이 아멘 할 뻔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개신교 목사 중에 자기가 또 대표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본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는데 마음이 무겁다는 겁니다. 어떤 무거움이 있었냐면은 승려들의 그런 말은 내세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너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느냐라는 것처럼 무언의 그런 압력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 되신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 분임을 믿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글을 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습관화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실된 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서로 나누는 말 중에는 믿지 못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대화를 원하지만 서로 신뢰하면서 하는 대화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하는 말은 그만큼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화려한 문장으로 채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한 기도만이 응답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응답되는 것임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간혹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이지 인간의 독자적인 그러한 생각이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셔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최종의 목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라고 해야 합니다. 약속과 관계없는 기도는 결국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평상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보면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한 오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원하는 목표를 갖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험생 자녀가 합격하기를 원한다든지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것은 목적 중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고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일 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개인의 생각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러한 전통, 기독교 전통의 그러한 좋은 습관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흔히 영적 독서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기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보다는 말씀에 먼저 우리가 충분히 젖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 영적인 독서라고 불리는 기도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축복은 말씀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5만 번 이상 그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에 대해서 여러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면 절반만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20년 동안에는 무려 성경을 100번 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평균 5번의 성경은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세울 때 기도의 기초가 되었던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할 때마다 힘들 때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도 시간에 누리기 원한다면은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기도에 성공하고 싶다면은 평상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과 습관의 장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다음 본문에 어떻게 되어 갑니까? 겟세마네에서 뜨겁게 기도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시간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습관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시간과 장소에 빠지다 보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의 요소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의 요소를 인지하면서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때, 사모하는 곳,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을 쫓아서 하는 좋은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과연 말씀대로 하는 기도의 습관인가요? 그리고 이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지키기로 약속하고 다짐하고 이 자리를 지금 인내하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이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습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습관을 잠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